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이 출애굽의 은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출애굽 때 이루어졌죠. 장자의 죽음.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양 문설주에 어린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이 넘어갔죠. 패스오버, 넘어가다, 유월. 그래서 이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란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사실은 지리적으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유대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 안을 보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던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그런데 막 예배당 앞에 물건 파는 사람이 있고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풍경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물은 아무 것으로나 드릴 수 없어요. 정말 흠이 없고 정말 깨끗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각자 사는 곳이 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물을 가져오다가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제물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제물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편의를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팔았던 거죠. 그럼 돈 바꾼 사람은 뭐냐? 그 당시 로마는 누구의 지배죠?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화폐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화폐는 뭐냐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황제를 우상화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는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폐로 뭐 하는 거예요? 교환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화폐를 교환하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화폐를 쓸 수 없다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만든 제도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그게 변화가 되어서 뭐란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그래서 이 재물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꿔줄 때 환율도 굉장히 높여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그러자 이 모든 것을 보고 뭐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특별히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그 열심을 보게 된 것.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을 아실 거예요. 이 윤동주라는 시인이 이제 구한말 때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결국에 그래서 일본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던 독립 시인이 그 시인이 지은 시 중에서 윤동주 시인이 또 신앙이 깊었어요. 시 중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가 있냐면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 중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조용히 그 피를 흘리겠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한다면,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런데 행복하다고 표현을, 왜 행복하다고 표현합니까?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시로 표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주의 열심히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 열심을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아마 이런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 열심들,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왜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이런 열정들이 사라지는 거죠.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라진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없는가? 내 마음이 혹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것들로, 자랑들로 더러워져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들, 열정들이 있는가? 정말 내 삶에 열정이 있는가? 특별히 신앙의 열심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들, 영적인 열심들이 내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그럼 열정들이 필요합니까? 이 열정만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열정들이 사라졌다면 그 열정들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자신을 삼키는 그 열정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열심들, 열정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이런 열심들, 열정들이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의 열심들이 살아나게 해달라. 정말 열정들이, 정말 우리가 가졌던 그 젊은 날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들, 열정들이, 믿음의 열정들이 살아나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삶의 열심들, 열정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정말 깨끗게 해야 될 영역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라도 더러워진 내 마음의 요소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모습을 돌아다봅니다. 정말 혹시 우리 안에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더러워진 것은 없는지, 내 마음밭에 정말 깨끗하게 되어야 될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이나 자기 연미나 자기 자랑이 내 삶에 드리워져 있진 않은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진 않은지,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니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다라는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들이, 열정들이, 삶의 열정들이, 신앙의 열정들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이 열심들, 열정들이 사라졌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열심들이, 열정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열심히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